네, 제 2파트에서는 나와 제가 개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런 것과 정신과 진단 기준 여기에서 종교적인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교적인 태도인데요. 저희 가족의 종교 환경은 신가 쪽은 유교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다 그냥 깔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유교적인 것과 신가는 불교 신자가 많고 외가 쪽은 가톨릭 신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 유교, 불교, 가톨릭 간접적인 이런 이제 경험은 쭉 하고 자라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특별히 종교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독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일어났었죠. 예를 들어서 카라마조보가의 형제들 이런 책을 보면 그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종교에 대한 태도가 아주 뚜렷이 달라집니다. 완전한 무신론자도 있고 완전히 독실한 신자도 있고 또 회의론자도 있고 이 형제들을 세 사람을 서로 대비를 시켜가지고 종교에 대한 이제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그런 입장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관심을 조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는 환자하고의 경험에서 그런 이제 종교하고의 관계가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질 때 자기가 예수다, 하느님이다. 과대망상이죠. 그죠? 과대망상을 가지면서 어떤 종교적인 게 나타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는 그 전부터 종교가 있던 사람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신자였으면 자기가 부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인이 나중에 환자가 되는 경우에 그런 망상의 하나로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종교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주 광신도처럼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백일 기도를 나가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종교가 없었는데 그 정신과 환자들도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걸 막연하게 느끼게 되죠. 그죠? 불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종교에 몰두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게 나타나지만 저거는 아주 병적인 상태에서 종교에 몰두하게 되는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종교 때문에 생긴 병 같지만 실제로는 질병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걸 자기가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종교에 몰두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순서로는 좀 뒤바뀐 경우들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는 실제로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제 종교가 달라요. 달라가지고 서로 종교적인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 종교적인 갈등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환자들에게서 제가 경험한 건 크게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적인 접근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실에서 수련을 받을 때도 저희 교실에 이제 분석 심리학을 하신 교수도 계셨고 정신 분석을 하신 교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학파가 종교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교육을 받으면서, 경험을 하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그 군 복무를 하면서는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그 특정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특정 종교는 군대 적응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교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거나, 상관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그 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수혈을 거부한다든지. 이 종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경우들은 저런 행동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환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군 집단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늘 감옥서 갔다가 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또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당시에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군복무 부적격자로 전역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에 있어서는
어떤 집단의 적응이 어려웠던 이제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수가 되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 연구도 하고 또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생물학적인 연구를 하다가 그것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이제 돌아가는 게 고전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죠? 종교 서적이라든지 옛날 고전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전과 저런 종교적인 서적, 성경이나 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정신의학을 관련 짓는 이런 체험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인간에 대한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관계적인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관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 관계라는 면에서는, 종교와 정신의학이 공통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힘과 통제의 원리, 이런 식으로 제가 관계를 설명한 이런 모델을 가졌던 적도 있었고요. 결국 관계라는 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이게 그 정신의학과 종교가 공통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관계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런 논문들을 좀 썼습니다. 절대의미, 도덕과 생존, 그 다음에 겸손, 신뢰, 통제, 성찰, 이런 거 하니까 저런 논문을 쓰면서는 결국은 그런 고전이나, 그런 종교적인 서적이 참고 서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이 하게 된 이런 거죠. 결국은 저런 이슈들입니다. 겸손, 신뢰, 부드러움, 감사, 사랑, 반성, 이런 거죠. 그죠? 결국은 저게 정신과에서 추구하는 태도와 종교하고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태도, 그런 거죠. 도덕경 같은 데죠. 부드러운 게 딱딱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에서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가르침이죠. 그죠? 고전이죠. 그죠? 겸손, 이런 걸 봐도 고전들이 다 저런 얘기들이에요. 저건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건데, 도덕경 같은 데 보면 겸손이죠. 최고의 선은 무와 같다. 상선약수. 무르는 거죠. 계속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그죠? 낮은 대로 흐름으로써 나중에 이제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되고 힘을 갖게 된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해한다는 건데요. 이해한다는 건 말 그대로 하면 아래에 선다거든요. 겸손해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다 이제 성경에서 종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고전에 나오고 마태오 보면은 그죠?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오 당나귀를 타고 땅을 맺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겸손해죠, 그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사람은 낮아지고 낮춘 사람은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도 가르침이 결국은 이제 겸손, 부드러움이라는 거죠. 신뢰라는 것. 대인관계에서 신뢰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저주가 환자뿐 아니라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라는 게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죠. 그죠? 말을 조심하라 이런 겁니다. 말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 언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저렇게 부정적인 게 많아요. 허언, 망언, 무건, 실언, 이런 것들이죠. 그죠? 명식모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혀는 네 목을 베는 칼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보면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 많은 사람은 내용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다. 고전들이죠. 논어에도 항상 말이 행동을 앞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잠언 이런 데 그죠?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 그러니까 혀는 칼이 되기도 하고 말로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그죠? 또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이,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서적들 고전이 굉장히 어렵고 먼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종교와 가르침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치료자는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그 테라피스트 이즈 어그 리스너. 좋은 치료자는 잘 듣는 사람이다 이거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의 기본 태도와 그런 그
종교적인 서적이나 고전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그죠? 이런 아주 심플한 거죠, 사실은. 결국은 뭐, 그런 관계에서, 그죠? 모든 관계가 긍정적으로, 잘 실천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 근데 사실 동양 고전을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를 직접 잘 쓰진 않아요. 노노나 맹자 뭐 모든 책들 보면 내용적으로는 다 사랑이죠.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는 책은 저 묵자는 그렇게 쓰고 있죠. 그죠? 겸해 사상, 더불어 사랑하는 사상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더불어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가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을 사랑 결핍으로 본 거죠. 그죠?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안창호 선생님의 좌우명이 예기애타입니다. 그죠? 예기애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한다. 애타는 뭐 나머지 다 가되겠죠. 타인도 되지만 그죠? 결국은 애국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그죠? 결국 이제 그래서 애국자로서 큰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죠? 사랑입니다. 뭐 성경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저런 겁니다. 그죠? 저걸 보면은 사랑만 바탕이 되면 다 되죠. 친절하고 인내심도 갖고 겸손해지고 예의도 지키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화도 안 내고 모든 게. 그러니까 사랑만 바탕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될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이 꼭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치료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상당히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라는 게 결국은 고치는 거거든요. 종교도 사실은 사람들을 큰 가르침 아닙니까? 그죠? 정신과 의사도 결국은 환자를 고치는 건데, 저게 뭡니까? 한자는, 그 개자는 좌측에 있는 저건 기죠. 자기죠. 그죠? 오른쪽은 저게 친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친다는 뜻이에요. 개라는 게. 이렇게 자기를 고치지 않고는 남을 고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신의 개혁이 앞장서야 남을 고칠 수가 있다. 치료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다 깨달아야 남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반성, 자기에 대한 성찰이 된 후에라야 다른 사람에게 강조할 수가 있다.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 프로이드나 융이 하는 그런 정신 분석이나 분석 심리가 결국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정신과와 종교가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반성이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보는 과정,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뭐 옛날 가르침이나 뭐 이런 정신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저 중심으로 해서 제 주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있고 가족에서 이제 뭐 친구들, 뭐 직장 관계들 또는 취미 또는 종교 생활 모든 걸 해서 모든 관계들이죠. 그죠? 그래서 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긍정적인 부분 다 좋은 게 많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죠? 가족 간에는. 그래서 그걸 가족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바깥으로 확대를 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개인도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고 뭐 가족도 건강할 수가 있고 사회도 건강해지고 이런 과정이니까 정신과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종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가 된다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 사상이죠. 그죠? 요건 제가 하나 사상이라는 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관계에서 조화로움인데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은 하나가 되는 거죠.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종교에서 다 하나 사상입니다. 불교에서는 불이 사상, 둘이 아니다. 일려 하나다 이거죠. 노자에서는 득일 사상, 하나를 획득하는 사상입니다. 장자에서는 만물 제동, 만물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합일사상, 하나사상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관계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나 아닌 것과 하나가 되는.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죠.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은 두고 노력해야 될 방향은 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저게 이제 결국은 정치가와 종교가 일치가 되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진단 분류 체계에 있어서 실제로 이 종교적인 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이런 건데, 실제로 과거에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DSM-4, 지금 5인데, 요 전 단계, 1994년에 나온, DSM-4부터는 V코드를 아주 포멀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V코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들을 몇 개 나누고 있습니다. 꾀병, 반사적 인격장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와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정신과 공식적인 진단책에서 처음 얘기가 된 게 저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들을 신비적인 체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게 꼭 병적인 증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런 체험도 주제로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텔레파시 같은 것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명상이나 뭐 기공이나 요가를 하면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부분으로 다뤄야 되고, 신적인, 테오패스라고 신의 현현을 보는 이런 경우도 있고, 빙의 경험, 포제션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죠. 그죠? 빙의 경험. 이런 경험들은 딱 이게 정신과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신과에서들이 다뤄야 될 이런 상황이고, 간혹 저런 경험을 하면서 영적인 응급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piritual emergency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용어도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에는 정신과 영역에서 떨어져 있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포함이 시켜가지고 저런 부분도 같이 좀 다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구 과정을 보면은 종교와 정신병리하고도 관계가 깊은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과 자살 이런 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는 경우는 저런 어떤 우울증과 자살의 그 빈도가 우선 좀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경우는 우울증과 자살의 그런 위험성이 없는 경우보다는 좀 적다는 이런 보고가 있고요. 또 절망감의 상태, 우울증의 정도나 자살의 위험성 정도를 좀 평가를 하면 위험성 자체도 좀 떨어진다는 이런 게 있고, 또 부모가 종교가 있으면은 자녀들한테서 우울증이 좀 덜 발생을 한다. 자살률도 좀 떨어진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약물 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일본 환자인 경우는 특별한 차이는 없었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술 중독증도 좀 떨어지고 약물 남용 이런 발병률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정신질환의 발병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장애라든지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경우도 종교가 바탕으로 된 경우에는 저런 게 진단을 받더라도 실제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좀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또 도벽이나 폭력 나타나지만 그 정도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같은 질환을 앓지만 증상 자체가 조금 약화됐다는, 물론 이게 결론적인 건 아닙니다. 예비적인 연구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으면은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좀 떨어지고, 걸리더라도 증상이 조금, 경할 수가 있다. 이런 보고들입니다. 그죠? 성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이나 성문제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교훈에 영향이 좀 미칠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간과 종교하고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저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다. 유흥학파의 그런 그 입장이 저는 이제 그쪽을 좀 지지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런 과정이니까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심성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교의 신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그런 긍정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자는 되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배우고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인 심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인간과 종교하고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신의학하고의 관계를 보면 종교와 정신의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봐도 초기부터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고, 물론 중간에 좀 부정적인 그런 역사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상호 보완적인, 그죠?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고, 또 의학의 한 분야로서 생물학적인 발달, 약물학적인 발달과 함께 종교와 약간 분리되는, 처음에는 하나로 보다가 종교가 전체를 보다가 약물학, 생물학 이런 게 발달이 되면서 약간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전체로 다시 와서는 인간을 전체로 보는데 이런 데서는 약물학적인,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모델, 이런 모델로 나아가야 되니까, 종교. 물론 영적인 걸 다루는 데 있어서 종교만은 아니죠. 그죠? 종교, 문학, 철학, 예술, 이런 분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종교와 정신의학의 관계니까, 이런 관계에서 영적인 주제를 다뤄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가치가 정신과 전체의 모델에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의 모델이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인데, 제 입장은 생물, 심리, 사회, 영적인 모델 이래가지고 영적인 건강까지 포함이 되는 게 저희 기본적인 모델이고, 여기에서 종교적인 가치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종교와 정신의학이라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린 내용들, 연구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와 영성과 정신의학에서의 종교와 영성, 이런 책들도 이제 자료들이 많이 모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신과 진단에 있어서 종교와 영적인 주제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 자료가 이제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진단 체계에 있어서 정신과적인 이제 종교적인 연구가 앞으로 되면은 아마 거기에도 조금 더 체계를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요건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2010년도에 쓴 책인데, 인간의 발달과 생존이라는 이런 책에서 제가 이제 종교적인 그런 걸 좀 이슈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간을 전체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주제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